순선 안심 탕마 대법회를 동행하였습니다. 먼저 참기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 1편 봉독하겠습니다. 조실 큰 스님 법상에 모시겠습니다. 청법계 올리겠습니다. 무상 심심의 대중심 가랑 유원 대법왕 광위 유원 대법왕
잠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휘유한 법회입니다. 경륜이 깊으신 대덕 스님들도 오시고, 또는 법사 거사님들도 오시고, 도사님들도 오셔서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한 법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 스님네 길이는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감식의 법문을 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부 대중이 모인 데서 며칠이나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얀마이 타국에 와서 이렇게 유의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법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대덕 스님들, 또는 강사 스님, 또는 전 주지 스님, 또는 이 참선방에서도 한 20년씩 공부를 하신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거사님들 가운데서도 법사 거사님들 여러분 계시고, 또는 박사분들도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제가 법문을 이것만은 사실은 거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분주히 지내다 보면은 부처님의 핵심 사상을 그때그때 놓치고서 그냥 현실 생활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부족을 이런 때 서로 피차 반겨보고자 하는 그런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동서 양진영이 서로 피차 겨루고 다투는 데서 그때 또 긴장을 고조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제 한쪽 세계가 공산 세계가 통제가 되면서부터서는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그런 혼란상이라 하는 것은 주로 서구 문명, 서구 문화 이런 데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훌륭한 석학들이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사상에서는 앞으로 오는 21세기 이른바 새로운 문명에 있어서 참담한 교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유대원분들도 역시 동양 사상이 아니면은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시대의 그러한 교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이 불교인들은 더욱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면은 다른 가르침, 다른 문화 현상은 모든 것을 나누어서 보는 분열해서 보는 그러한 경향인데 부처님 가르침만은 모두를 하나로 보는 우리 사람만이 본래로 하나가 아니라 자연계라든가 또는 어떤 것이나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른바 동일주의라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해서 통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 사상인 이러한 그런 이원주의 소위 동일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이런 가르침만이 비로소 이제 세계를 하나로 평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여러분한테 나누어드린 복사판이 이것이 아주 서투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님한테나 강사 스님한테나 부탁했으면 잘될 것인데 여러모로 바쁘게 있어서 제가 이루지 않고서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 복잡해서 그런 말씀 감안해 주시지만 이 순선 안심 탁마 법회라 이렇게 이번 법회 명목을 붙였습니다. 이 참선하면은 이것은 비단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일반 세간인도 참선하는 것이 참선은 참 굉장히 좋은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나 또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 산란스러운 것을 우리 해서 나가는데 참선은 지극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참선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다시 말해 그것이 이제 참선을 하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참선이면 참선이었지 왜 이러가지 순수한 참선이라 이렇게 붙였는가 이거 붙어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불교를 전문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수로가 있어서 제가 가급적으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가 이제 나오면은 그때 불편하게 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번에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법문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이제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일반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어렵더라도 이제 이렇게 제가 연결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보통 참선이 아니고 순선이라는 건 이것은 이른바 순수한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순수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단마스님 때부터서 육대행스님까지 이것을 순선 시대라 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단마스님 이후에 5파로 불교가 선선이 참선이 갈라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서로 반목도 하고 옥신같이 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이 현대는 수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선 시대 그러면은 우리 참선한 사람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마스님 때부터서 6조 해능 시대까지 가장 순수한 참선 이것을 순선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두가 있고 목조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런 복잡한 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닦아서 나가는 그런 참선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말입니다. 우선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남과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이제 그렇게 평등하게 지내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안심이라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안 오는 것을 다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특히 불교는 오로지 불교 전부가
판만사천 전부가 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안심법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안심법문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원래 누구나가 이제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스러우면 편안할 수가 없다. 불안스럽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대체로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도 미처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나한테는 좀 기독한 고민이 있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할 것인가. 사실 그 가지가지로 불안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참 천재적인 지식이라든가 이제 풍수해나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또 정치를 잘못 나가는 말입니다. 무슨 제도를 내가지고서 우리한테 이제 불씨우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는 인재라 사람 때문에 받는 재앙도 있단 말입니다. 이래저래 그 천재 자연에서 오는 그런 재앙, 사람 때문에 받는 재앙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던져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안락스럽게 마음을 그야말로 안심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자기가 사업도 실패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도 능히 안락스러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 부처님 법문입니다. 이런 법문은 어디서 얻는고 하면은 허두에 있는 순선 이른바 순수원 참선이란 말입니다. 순수원 참선을 위해서만이 그런 안심을 얻습니다. 따라서 순수원 참선을 떠나서는 우리 마음의 안심을 기분 몇 개 때는 안심될랑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저래 불안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안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원 참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때나 안심을 얻고서 어느 때나 시시때때로 모두가 다 행복스럽게 지낼 수가 있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선 안심 탁마법회라 우리가 그러한 순수원 참선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어느 때나 이제 안락스럽게 나날이 그런 행복스러운 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피차 토론도 하고 가루 담는 그런 법회가 이번 법회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요지도 주로 순수원선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순수원선은 이것은 어느 것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한 말로 하면 이른바 원통불교라 원통사상 또는 회통사상이라 회통사상은 이것저것 다 합해서 모두가 다 화해를 시켜서 이루어진 하나의 진리가 이른바 회통사상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자고로 유대한 서민들은 다 회통사상입니다. 우리 한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말입니다. 고려 때 백악국사, 보조국사 또는 태고대사 말입니다. 이집트 서산대사 모두가 다 회통사상입니다. 왜 그분들의 회통사상일 것인가? 성자라 하는 분들은 천지 우주의 하나의 도리를 압니다. 우리 중생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나는 나요 너는 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구린 것은 구린 것이라고 시비 분별해서 봅니다만 현상적인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 근본 성품을 봅니다. 따라서 근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나 공자나 다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의 자리를 봅니다. 그럼 하나의 자리가 내나 해야 이제 하나님이고 이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선 도리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법문을 제가 이제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심법문을 다른 말로 하면 안락법문이라고도 합니다. 안락법문. 마음이 안심하면 그때는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안락스럽게 되겠지. 여기에 복사판회가 다 있습니다만 중요해서 재차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다도 인식을 깊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세대가 이제 별로 이제 저희 같이 나이 많이 먹으리는 몰라요. 젊은 세대는 뭐 박사가 되고 대학을 나오시고 해도 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제 한글로 이제 달았습니다. 안심법문이라. 그야말로 이 글자만 봐도 이것은 마음이 편안한 법문입니다. 참. 안심법문은 바로 이제 안락법문입니다. 이 불교의 특색은 마음과 몸을 절대로 둘로 안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마음도 몸도 하나요. 또는 자연과 인간도 하나요. 모두를 이제 하나의 걸로 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안심스러운 때는 이제 몸도 안락스럽고, 불교 이제 전문적인 우리 참선을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안상상매라. 편안한 자, 이것은 자상할 상자입니다. 차분하게 조금도 우리가 서두를 것이 없다. 이 불안스러워야 서두른 것인데, 뭐 그럴 것도 없고 앞에 갈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이제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무엇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때는 우리 마음이 안락스럽게 안 됩니다. 안심이 안 되고. 그런데 그 반대의 언제나 꼼꼼하고 자랑스럽고 말입니다. 이른바 유연스러운 것이 이것이 이제 안상상이라. 상멸한 것은 오로지 거기에 몰입한단 말입니다. 인도말로 해서는 산만인데, 산멸한 말은 보통 우리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이것이 산멸입니다. 따라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또는 움직이나 또는 누구 말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차분하고 조금 더 설리지 않는 안상산매 되겠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우리 몸도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심법문이 되고 안락스러우려면 우리 공부하는 것도 역시 선호부수라. 우리가 이치로 막힘이 없어야 말입니다. 이치로에서 막힘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가르치도 우리가 길을 잘 모르면 이제 불안스럽고 이제 헤매지 않습니까? 따라서 길을 가더라도 꼭 길의 술로라든가 길의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안심을 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살이 더구나 현대와 같은 그 정보가 그 정으로 행으로 착동하고 있는 이런 시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 참 정보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시대가 좋기는 좋은데 정보가 너무나 범람하니까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정보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더욱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저번에 이제 그 신문 쪽지를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5분지 3 정도는 지금 다 노이로제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면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단 말이에요. 항시 긴장도 있고 항시 스트레스를 우리가 풀려야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갖다가 병의 원인도 되고 이제 가정 불화의 시작도 되고 이제 민족끼리 분열도 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내일은 어떻고 우리 공부는 어떨 것인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당신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더러 대답을 확실히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수로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호후수라는 말을 우리가 꼭 명심해서 자기가 선호후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결국은 먼저 깨닫는단 말입니다. 참다운 증명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참선도와 기도를 모셔가지고서 이제 우리 업장에 놀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전에 더구나 이 현대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논리가 앞선 시대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꼭 논리적으로만은 부처님의 신신미묘한 논리로 해서 꼭 먼저 논리를 깨닫고서 그에 잡아야만이 그래야만 이른바 정수 법문이다. 바르게 담는 법문이란 말입니다. 덮어놓고서 공부해라. 이래서는 지금 통할 때가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의 요체는 어떤 것인데 그대는 어떤 식으로 그대한테 제일 좋다. 남한테 지도를 못 받으면 자기가 연구해서라도 부처님 법문이 판만사전 법문인데 나한테 맞는 법문은 어떤 법문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선택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안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후수 먼저 이론적으로 대강당이나 느끼고서 담는 그러한 법문의 핵심으로 해서 법문이 이제 여기 있는 법문입니다. 제불열애는 이것은 바로 이제 모든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할 때는 무량무수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우주의 순수 생명.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부처님은 저 밖에 어디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방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대성적으로 방편을 떠나서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주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인 동시에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계나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부의 근원적인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니까 부처님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부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인데 우리 마음의 근본 그 고향인 동시에 일체 생명의 근본 자리가 생명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건조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대상이 생명이 아니라 무슨 논리다, 무슨 이치다, 무슨 지혜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는 자기 신앙이 정말로 감성적으로 감격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부처님을 내 생명이 근본 생명인 동시에 우주 모든 생명이 근본 생명.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열애라는 것은 바로 우주 전체를 말할 것입니다. 우주 전체의 생명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방열애라 우주 전체의 생명이 법계심이다. 법계라는 것은 우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데가 어디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를 부처님의 몸으로 한다. 법계심이다. 부처님 몸이 바로 우주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자기와 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이제 항시 불안스럽고 또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처님과 가깝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주의 생명에 관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우리나 누구나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를 법계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 신상중이라 모든 중생의 그 마음 가운데 다 들어 계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나 그대 마음 가운데나 또는 다른 동물 가운데나 식물 가운데나 우리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일체 이승조라 사람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마음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바로 주인공 아닙니까? 산도 우리가 산로 보이지만은 내려 산도 산신이라 산에 들어있는 한 전기, 산 기운이, 산 에너지가 말하자면 참다운 그런 산의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물도 우리 종세가 물로 보이지만 물전기는 바로 용화입니다. 물전기가 바로 참다운 물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도 태양계고 은하계고보다 이렇게 다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 중생의 분별로 해서 나누는 것이지
본래적인 생명 자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가 바로 부처님과 생명입니다. 우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 가운데 부처님 하나님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거제들이 삼부리신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을 제한되어 생각을 말으십시오. 광대무변한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광대무변한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시심 즉시 이 마음이 곧 바로 30 이상 80 수형어라. 이런 것은 불교 수업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부처님한테 들어있는 모든 공덕이 30 이상 80 수형어입니다. 우리 마음도 부처님까지 청량하고 번뇌가 없고 자기라는 걸 떠나서 무아의 치기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얼굴도 사실은 석가모니같이 예수님까지 그렇게 이제 잘날 것입니다. 석가모니라든가 각 성인들은 그 얼굴도 이와같이 모두가 다 일체 공덕이 다 들이서나서 말입니다. 사람 얼굴로 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눈이나 입이나 코나 몸뚱아리 어디나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32가지 큰 상과 80가지 이제 작은 상이라고 구분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그것은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한의 공덕입니다. 자비나 지혜나 능력이나 삼경 육통을 다 하는 무한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계만능 시대에 물질만능 시대에 살고 있어나서 기술이 다 하고 뭐다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길드에 있고 말입니다. 사실은 물질적으로 왕같이 지금 지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을 너무나 매소하게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 마음은 지금 좀 그렇게 검색에 나와서 배우다가 이제 다 못 배우고 이제 죽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천기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니라는 것이 성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지혜도 예수와 석가와 공자와 더불어서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비나 사랑도 꼭 같습니다. 우리 마음 능력도 꼭 같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같은 걸 천재나 우리나 본래적인 인간성은 똑같습니다. 다만 개발을 누가 얼마만치 했던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불교가 절대적으로 평등사상에 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본래 잠재있고 갖춰있는 것은 다 똑같다. 대천재라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게을러서 불교 말로 보면은 나쁜 버릇이 많이 붙어서 우리가 개발에 미치 못해 있단 말입니다. 불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 내 본래가 바로 하나님의 부처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불교의 원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개성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나밖에 안 된다. 이래서는 이것은 개성적인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한된 부처가 아니라 부처라는 것은 모든 공덕, 마음 공덕을 갖춘 우주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생명에 너한테나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한테나 이 부처님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부처님은 본래는 무량무변한 그런 공덕인데 나한테 들어가고 너한테 들어가는 것은 그 한 부분만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란 그 의미는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크고 작고 한 그런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바 순수 에너지, 순수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많고 적고 하는 그런 대립이 없습니다. 많고 적고 하는 그런 어떠한 비교할 수가 없이 우주에 바로 충만히 있습니다. 공기는 이것은 우주에 우리 지구 이런 대륙권 내에서 있다 하더라도 저 올라가면 공기는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우주에 언제 어디나 충만해 있다. 내 몸속에나 다이아몬드 가운데나 저 태양 가운데나 말입니다. 빈틈도 없이 충만해 있는 하나의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한테 있는 불상이나 스카물에 있는 안테 불상이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이제 그래야 불교의 참담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곧 30 이상 80의 경우라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많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디서서 우리가 느끼기는 못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 이 마음으로 숨는다. 다른 것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가서 본래가 다 부처인 것이고 부처를 갖추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되고 또는 동시에 시심이 시불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시자를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시 바로시는 바로시. 어떤 때는 이것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무량수경이라. 관무량수경이가 있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법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도삼부경을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전도삼부경 맨 허두에 가서 이와 같이 관무량수경에 있는 이 법문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 법문이 84,000 법문을 다 모두 다 풀어서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앞으로 두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법문을 보다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선도 참다운 그런 순수한 선도 역시 이런 사상 밑에서 이루어진 그런 참선입니다. 참선하면 우리한테 기분도 있어지고 잔병 떨어지고 기분이 좋고 이제 겨우 오고 그러다 이런 것은 순수한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로 느끼고서 마음으로 부처가 무엇인가 바로 느끼고서 그 부처의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못 가둬두고서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자나깨나 나무가 마을이나 또는 어떤 때는 달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 이름으로 해서 안녕하듯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 자리 하나님 자리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내가 지금 싸워 나가서는 민족이나 어떤 국제간에도 절대로 화합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국제화가 되고 싶어서 하고 세계화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라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경제가 지금 이 자본주의 후기라는 것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국적으로 일단 필연적으로 그때는 국제화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 이런 때는 마땅히 국제화 되어가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경제인들도 다른 나라 경제인들도 화합을 해야 되겠지요. 화합을 하면 바로 인생과 있어야 되겠지요. 다른 나라하고 그런 해가지고 문화 교류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교섭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바른 인생관,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생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투쟁이나 반목뿐입니다. 평소에 가치관이나 인생관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안 두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각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 천지를 다 주어도 나라를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다 하듯이 자기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 것인가 우리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지금 와서 앞으로 우리 가는 곳은 어딘가 말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는 도교와 또 유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살 때가 지금 아닙니다. 금방 만나본다. 금방 자기 아들이 기독교도 믿고 자기 아들이 가다 유교도 믿고 한단 말입니다. 저번에 그 한국 안호상 씨가 자기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 이른바 배종교를 믿고, 자기는 당군교를 믿고, 자기 아내는 불교를 믿고, 자기 아들은 기독교를 믿고, 또 자기 딸은 이제 천주교를 믿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좋은데 서로 비슷한 것이 화합되듯이 하나의 도를 이제 딱 느끼고서 그렇게 화해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못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뭐 싸움판이죠. 것이 지금은 꼭 하나의 도를 지금 알 때입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점에서 알기 위해서는 피차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다면 순수한 것은 같아지겠지요. 불교도 순수하고 기독교도 순수하고 사람도 순수하면 순수한 사람끼리는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허두에 순수한 시대라. 참선도 그냥 뭐 화두한 사람이 옳다, 또는 묵조한 사람이 옳다, 뭐 옳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지금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싸움이나 그런 문중이나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순수한데 잠깐 우리가 어떻게 말했던가, 바이블이다 마태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 예수가 어떻게 말했던가, 이렇게 훑어보면 다 같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번 법회의 목적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으니까, 다 이제 한글로 다 달아져 있으니까 이제 좀 어려우시더라도 말입니다. 제 말씀을 참고해서 그때 읽으셔서 이제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도리를 천지 우주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이렇게 보면 다 부처님뿐 아닌가, 부처님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나는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내 아들이나 남 아들이나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무아라, 내가 없다, 무소유라, 본래 내 소유가 없다, 이런 것도 다 이런 철학적인, 이런 심신묘한 종교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때는 필연적으로 무아가 되고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무아가 되고 무소유가 돼야지 어디로 갔다가 이제 뭐 내가 제일 좋은데, 내가 제일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가 되라면 무아가 되겠습니까? 내 것은 어디까지나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 사람한테 남한테 보시라면 함부로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캠페인 사료를 갖다 맡겨야 된다, 어때야 된다, 지금 그런 캠페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마음운동이나 한몸운동이나 한마음운동이나 한몸운동도 분명히 이와같이 이런 도로에서 본래가 한마음이요 한몸이요 알고 보면 그때는 좋을 것인데, 그걸 모르고서 갖다가 푸는 사람한테 대해서 한마음운동 한몸운동 하라고 하면 그것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성과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야나 지금은 가치관, 철학이 앞선됩니다. 법학원이나 정치론이나 다 그렇습니다. 정치원들 하더라도 이런 철학이 천지 우주가 본래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도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설사 당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요새같이 그렇게 추대번지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30년, 40년 정치한 사람들 지금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들 참 비판해서 나쁘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신을 좀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시기가 되면은 그 선선하게 물러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일반 무식 배경들한테도 비판받을 만한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제대로 못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종교를 믿어도 비상적으로만 보통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서로 피차 자기 반조를 해가면서 부처님 법문의 핵심을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이 사종연기란 이 동그라미 제목을 달리해서 사종연기란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인연법이 줄거리입니다. 논리적인 줄거리는 바로 인연법입니다. 따라서 인연법을 알면 그때는 부처님의 지기를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연법을 모르면 그때는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의자 가운데 뒤에. 그러면 좀 이따 하고 먼저 성립시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써서 이제 했습니다. 두 장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뭐 앞에거나 뒤에거나 매일반이고 앞에 형들 도리가 무방할성 싶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두 장 넘기면 이것이 있습니다. 3일불하고 3일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3일불을 알으시면 아주 참 편리했습니다. 이것은 이 현교나 밀교나 이제 다 31불 이른바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합니다. 말하나 이제 주로 그냥 요새 이른바 근본불교라든가 또는 그냥 보통 공부하는 분들은 이 삼신에 대해서 별로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불교를 하신 분도 이 삼신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개념을 가지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외두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이것이 하나의 그야말로 참 핵심 신조이듯이 불교도 이 불타론,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불타론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연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은 이것은 여기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입니다. 따라서 부처는 부처 그러면 되는데 왜 이와같이 부처를 나누어서 또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으로 이와같이 구분하면 복잡하지 않는가? 그러나 부처라는 공덕이 하도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이 중생들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사람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지구도 있습니다만은 또 몇백억 년 지나가면 그때는 이것이 파괴되어서 말입니다. 텅텅 비어서 그때는 에너지만 남아버립니다. 그런 때는 그야말로 참 부처는 하나뿐이다 이래서 무방할지만 지금 현대같이 산도 있고 넷도 있고 지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 때는 그 변화된 그런 모양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이제 그 변화된 그 모양도 또 거기에 포함해서 말씀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법신은 바로 우주의 순수한 이 생명 자체의 그런 면을 그때는 법신으로 한다. 그래서 불교 말로 해서 어려운 수로 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면은 청정 법신 불효자란 불이라. 아주 조금도 때도 안 묻고 그런 청정한 몸인
청정한 몸인 비로자나. 비로자나 이 말은 인도 말입니다.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풀이하면 광명견조라. 생명의 광명이 우주에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말하면 청정하고 그 무량의 공덕을 갖춘 그런 광명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우리말로 다르게 말하면 대일절이라. 큰 대자 나주자 대일절이라. 대일이라는 것은 보통 태양 같은 그런 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를 다 비치는 우주에 가득 찬 광명이라는 뜻으로 대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그런 뜻이나 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와 같이 청정원이 우주의 광명으로 해서 그렇게 두루해서 빛나기만 하면 그때는 뭐 극풍 같으면 우리 그때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법신 가운데는 우주에 가득 찬 청정 광명 가운데는 그때는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어떤 것이나 원만하게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한테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원만하게 갖추고 있는 그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보시냔 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면 원만 보시노샤나불이라. 모든 공덕이 원만하게 갖추고 있는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법신과 위에 있는 법신과 밑에 있는 보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법신이라 하는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런 우주에 두루한 그런 광명 가운데 들어있는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모든 즉 말하자면 하나 내용물 그 성품 공덕이 보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신 이것은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계 태양계나 은하계나 또는 산이나 지구나 또는 우리 인간이나 모든 현상계가 이것이 화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도 화신이고 너도 화신이고 자연도 화신이고 다 화신입니다. 그런데 화신 경계에서는 하도 수가 많단 말입니다. 사람 수도 많지만 여러 가지 그런 갈래의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중생, 생각을 안 하는 중생, 생각을 못 하는 중생, 또는 무색 중생, 또는 무정 중생 이런 중생들이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화신 그럽니다. 수가 하도 많으니까 천대가 화신 석가모니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서 석가모니 부를 때는 좁은 의미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도를 성취해서 부처가 되신 분이 석가모니 부른 것이고 광범위하게 대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나나 천지 우주 현상계가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르라는 겁니다. 불교가 남아미탑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이제 우리가 그것만 해도 선물한다 이런 때는 참 쉽기도 하고 이제 할만하겠지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좀 재미도 없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를 살기가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일단 과학도 접촉해야 되고 기독교인 접촉해야 되고 유교인 도교인 우리가 다 아무도 그 접촉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화해고 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것도 바르게 알고 다른 것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차가 다 순수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생활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다 앞으로 참 대학 나오고 박사 되고 뭐 다 그럴 것인데 그런 분들은 제법 뭐가 좀 많이 압니다. 그런 애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은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하나의 부처님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끝도 갓도 없이 우주를 다 포쇄되어 있는 끝도 갓도 없는 그런 쪽으로 봐서는 이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자비, 지혜, 공덕, 능력, 행복 부처님 자리에서는 행복도 다 충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자리에서는 자비나 지혜는 있으려면 모르겠지만 그 행복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행복스럽게 사는 이런 좋은 사람 만나고 이제 무엇이 많이 생기고 그래 행복이 안 되는가? 그러나 참다운 행복은 우주가 나가 되고 누가 우주가 되어서 말입니다.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런 때까지 행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이 가운데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비, 사랑도 한두 것도 없고 지혜도 한두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잘 깨달은 분들이 예수나 공자 안석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갖다가 이제 사랑이나 자비가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부모를 죽인다 하더라도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제 그 원수 같은 모양만 되는 것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광명이 바로 법신불인가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보신불이고 이 법신과 보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계 모두가 화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끝도 갓도 없는 지금 바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바다. 끝도 갓도 없는 바다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끝도 갓도 없는 바다 자체는 그때는 법신불에 해당하고 말입니다. 바다에 가득 차 있는 물은 그때는 보신에 해당하고 말입니다. 그 바다 물에서 바람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고 많고 크고 한 그런 거품이나 파도는 그때는 화신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신 이것은 그야말로 끝도 무량무변의 바다에 비기면은 보시는 바다의 물에 비길 수가 있고 화신은 그때는 바닷물에서 바람 따라 일어나는 천파만파 만개 천억 개의 그런 거품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의 태양에 비온다고 생각할 때는 태양 전체는 법신물에 해당하고 태양 광명은 보신물에 해당하고 말입니다. 태양 그림자는 그때는 화신물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유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이것은 모양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었기 때문에 공이란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고 또는 나무 아미타불로 우리가 이제 배대에서 의미할 때는 그때는 아미타의 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타에. 법신한 것은 어디가 구간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또 말하는 것이고 다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비었으니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아미타불의 그 석자에 이제 우리가 배대를 쓸 때는 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만 보신 오샤나불 이것은 바로 그 한도 끝도 없는 법신에 들어있는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품성자 하나의 이것이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주에 들어있는 이것은 하나의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에 또 붙이면 이것은 아미타의 미에 해당하고 그리고 화신 천대의 화신 색감을 입을 우주의 모든 현상 만화나 일체 전체 현상들 이것은 상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상에 배려한단 말입니다. 그 동시에 이제 아미타불에 또 이제 붙이면 그때는 아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본래 밀교적인 참다운 대승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다 합은 증말하자면 삼신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딱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그냥 쉽게 외치는 아미타불이 사실은 묘하지 우주 모두를 다 포함해 있는 우주의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의미는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무슨 보살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써서 부처님 이름도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인데 하도 많으니까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참 곤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한테 물어봐도 부처님 따로따로 또 있다고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구나 더 혼란스럽겠지요. 부처님은 이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처 저 부처가 따로따로 뿔뿔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하나의 공간성 있는 물질이 되겠지요. 그러나 시공을 떠나버린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처 저 부처 내 부처 네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이름도 약사열의 부처님, 무슨 부처님, 뭐 치승광절의 부처님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많지만은 이런 것이 따로따로 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간단히 세 차원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법신, 보신, 화신 것이고 뭡니다. 그러나 또 하도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세 차원에 다 못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약으로 해서 우리 중생이 병을 다스리고 그런 면에서는 약사열을 한 겁니다. 또 하늘에 있는 별만을 의미할 때는 그때는 치성광열이다. 이와 같이 이미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부처님은 하나의 몸입니다. 무량무비는 끝도 같은 하나의 생명이 어디 가서 몸이 있고 이제 작고 크고 넓고 좁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이나 그것도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순수 생명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에 중생이 괴로우니까 저를 구해 주십시오. 또 영혼세계, 영혼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영혼은 다스려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 면에서 자기로 우리 중생을 부처님께서 제도한 그런 면으로 우리 부처님을 볼 때는 그때는 관세음보살이다. 또 지혜로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이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다스리는 그런 면에서 부처님을 또 볼 때는 그때는 지장보살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간단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관세음보살이 평소에 관세음보살을 많이 외우셔서 관세음보살 하시기가 좋으신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만은 이와 같이 삼신기를 부르라. 부처님은 바로 우기를 통하여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셔야 됩니다. 불교는 마음을 여는 공부입니다. 부처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처님은 마음을 여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집안에 어른들이시고 또 이제 한 절에 어른들이시고 이렇게 앉으셔도 좀 지겨우시겠습니다.